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예배를 함께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한데 그 주님 임전에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 왔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복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올려드리는 모든 영혼을 통해서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저랑 함께 우리 신의 악단도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한국 교회에서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저희 교회도 많이 들려졌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의 광야같이 걷는 성도도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늘어지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이곳까지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 싸우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명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절망과 고난 속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회개가 입술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며 살아왔습니다. 먼 눈을 뜨게 하셨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생애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기도가 교회의 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숫자의 확장과 더불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밀양감리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웃을 품으며 이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한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의 가족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이진석 담임 목사님 먼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부오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우리 멤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우리 나경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에 우리 내일 카페 우리 사모님이시죠? 우리 함께 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혹은 가정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을 그리고 신앙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잉어 종류인데요, 얘가 조그마한 어항에 있으면요 5에서 8cm 정도밖에 못 큰대요. 근데 이걸 확장해 가지고 좀 더 큰 수조에 가면요 12에서 25cm로 큰대요. 그 5cm에서 훨씬 커졌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강에 풀어서 방류를 해버리면 90에서 크기는 1m 20 넘게 큰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어떤 주된 주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물고기지만 그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의 속도라든지 크기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코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만 좋다고 다 성장하고 다 좋은 겁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원래 합동 측 교회 마산의 구암동에 보면 조그마한 교회 다녔습니다. 사실은 피아노는 있었지만 우리 찬송이처럼 반주자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 게 몰라요. 이번에 이제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공부 중에 있는데 한인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반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고제비니까 딸내미도 하고제비인 거야. 반주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메인 반주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목사 입장으로서는 우리 찬송이처럼 반주자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거든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반주자도 없습니다. 어른들만 있고, 물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간 그 교회입니다. 근데 없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지천에 깔려 있으면요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최고의 축복이 비와 이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 내리면 그죠, 농사꾼들이 그죠, 봄에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별로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가물러 그 메마른 땅에 살기 때문에 비 내릴 때 우산 쓰는 사람이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우산 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시편 147편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 비를, 그 은혜를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교회 있다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좀 마산에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큰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는 정말로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합성교회는요, 마산 창원을 통틀어서 가장 양국교회가 좀 성장하기 전이어가지고 엄청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많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심지어는 중고등부 성가대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요, 가보니까요, 환경이 좋다고요,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저처럼 조그만한 교회 있을 때, 없을 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믿음이 더 뜨거워. 기도합시다. 옆에서 장난치고 산토끼를 주시옵소서. 태극기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면서 킥킥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로 간절했는데요. 결국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예, 그 영적인 세계를 주도하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토양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냐? 제가 첫 번째는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가짐. 아멘. 무슨 말이냐? 아무리 부유한 환경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가난해 버리면 그 부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꿈꾸는 사람들 몇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만 하더라도 유치부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현실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김순복 권사님 대표기를 했는데요, 그죠? 담임 목사가 앞에서 재롱 피우는 것도 이렇게 보시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가지고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들은 이 할렐루야 찬양제도 저희 교회에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요,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개꿈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인생이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개꿈 꾸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꿈만 막 꿈다가 이게 몽상이 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현실 속에도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꾸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의 저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식이 귀신이 들리는데 벙어리가 되니까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수소문하다가 이런 의원 저런 의원 가는데 없는 거예요. 낫지 못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며,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낫고, 그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는데요, 마침 갔을 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프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못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실망을 경험한 겁니다. 좌절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띄워드릴 건데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저거는 제가 못 된 겁니다. 지금 이제 22절을 제가 했는데 지금 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반반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그죠? 지금 잘 보면요, 그러나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왜? 해봤자 안 되니까 예수님 뭐 하실만 하면 좀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띄워줄 겁니다.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알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요? 이 나이는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교회적인 상황과 신앙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그 환경을 생각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이 시간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지금은 상황이 막히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출애굽 1장을 읽었는데요, 아시죠? 출애굽기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올 출자를 쓰잖아요. 나온 겁니다.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들은 뭐요? 43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애굽에 탈출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잘 알 건데 왜 탈출시켰습니까? 응?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 뭘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라신,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세워줬는데 태양신을 섬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오게 하셔서 광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꿈은요, 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의 꿈과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은요, 원래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한 5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멈춰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장면 알죠?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더 이상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손이 하늘의 무별 은하수처럼 많아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꿈이 뭐요? 이 출애굽이 1장에서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 남자 장정만 얼마였습니까? 60만. 그러니까 5인 가족, 우리 집에 5인 가족이니까 5인 가족 하더라도 300만입니다, 여러분. 4인 가족 하더라도 6, 4, 24, 240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만, 300만 되더라도 나라와 국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보면 딱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나오죠? 르우벤, 시므온, 유다, 갓, 아살, 달 막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작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5절 보니까 뭐예요? 70인의, 그죠? 야곱의 70인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을 강성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뭐예요, 여러분? 번성해가지고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이 바로가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것 봐라. 얘들이 지금 우리 민족보다 더 커지게 생겼네. 행여나 그들이 전쟁, 이거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극심한 뭐예요, 여러분? 박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애굽은 이제 뭐 구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거든요. 근데 애굽에 13대부터 17대가 중왕조인데요, 거기에서 15대부터 17대가 한번 따라합시다. 힉소스 왕족. 이 사람들이 셈족이에요. 근동에서 넘어온 셈족입니다. 이 셈족이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셈족, 함족, 야백족속 어떤 거예요, 여러분?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왕조 힉소스 왕 때에 요셉이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써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꿈이 현실화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200~300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왕조가 와가지고 18왕조, 이게 누구냐면 여기에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사람은요 함족입니다. 원래 애굽 족속 돼가지고 야 이것 봐라, 지금 힉소스 셈족이 우리나라를 다 망하게 만들었네 해가지고요 이 뭐요 셈족을 다 쉽게 말해서 핍박하고 죽여버리라고 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 나중에 나오면 이제 이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느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함족 계통의 세계사에서는 투투모스 이스라엘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요 정신없이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낮에는 뭐요? 성 쌓아라. 그래서 비돔, 국고성, 그죠? 이런 거 막 만들게 하고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아이를 못 낳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대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요,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보세요.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가요, 쉽게 말해서 뭐 GDP가 4만 불이다, 5만 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점수를 여러분 한번 내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춥고 배고프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작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더 훌륭했든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일부러 고난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학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다수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소수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이 투트모스 1세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데 여자애들은 살려주는 겁니다. 왜? 여자아이들은 뭐요? 종으로도 부려먹고 그죠? 막 시녀도 시키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얘들이 나중에 뭐예요? 잠재적으로 그죠?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이때 깜빡하면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창조적인 두 여인을 통해서 시브라, 따라합시다. 아름다움. 시브라 뜻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하는 뭐냐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브라와 빛난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려두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도 밀양감리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이 두 유정처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요, 그죠? 언론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댓글을 통해서 그죠?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나 뭐나 막 이게 욕해도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명령, 즉 뭐 우리 같으면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여인의 믿음은요, 죽음이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의 가정에서 이 어떻게 밀양 지역이 어떻게 보면 불교도 세고요, 미신도 많고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비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넘어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그죠? 이 바로의 명령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세워줬으면 그때 뭐요? 모세는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요 마음이 저려옵니다. 어저께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님들하고 저희 교회에 잠시 왔다 가셨어요. 막내가 목회하는데 와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저께 성도들 하나도 없는데 우리 삼형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기타, 우리 큰형수는 키보드 하고요 드럼 치고 베이스 해가지고 작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저께 여기 없을 때 그럽니다. 한 30분 정도 그거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우리 서 권사님이 그 앉은 데서 펑펑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뼛속 깊숙하게 그 불교와 유교와 그 제사와 인습에 있던 그 어떤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정과 가문으로서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 1세대의 그 애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만 지금 서바이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안 쓸 때 여러분 저려오는 것 감정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가 버티니까 지금 우리 막내 휴가차 나와 있고 오늘은 들어가야 되지만 저 아이들은요 전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 믿냐 안 믿냐 어떤 어려움은 없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똑같이 그죠? 남자 애들은 사내들은 다 죽여버리라. 아까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 아무리 법령을 만들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변개치 않고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보면 병사들이 아마도 포승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아 해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그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두 여인만 복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처럼 마리아처럼 그 여인들이 어떻게 그런 모욕과 어려움을 버텼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고요, 찬송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거기 끝에는 우리 주님이 부흥케 되는, 솟게 되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두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도자 모세가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미량감리의 성도들이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2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부등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 주정헌금, 교약헌금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처럼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85세가 된 갈렙이 강건한 것처럼 늘 쓰임받는 주의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소원대로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장년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상빈이와 우리 건우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지에 있는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2배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6년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후에 맛있는 성도의 우리 애찬 교제를 나눈 다음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섬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주 후에 구정 지나고요. 22일 날 저희 교회에서 창원동 지방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 21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과정 자격 고시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이번에 이제 신천 장로님도 2분 계시고 막 그래서요 많은 이제 또 시험도 있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섬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선교부 상임위원회 모이고 있고요. 다음 주가 명절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회 때 저희 교회가 특성을 하게 돼서 우리 특성 연습을 주일날 예배 후에 할렐루야 찬양되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밀양서 우리 신우의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했는데 우리 나경이 엄마 예전에 인사했어요? 한번 했어요? 입니다. 우리 제가 근데 예배 중간에 왔다 간 적은 있지만 예배 끝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 박미경이죠, 맞죠?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우리 해주는데 우리 박미경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오늘을 기점해 가지고 이제 등록 카드를 쓰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 이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성민 형제인데요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핍박 가운데 쓰지만 십부와 부활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간 것처럼 그 꿈과 그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꿈과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삼자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